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400년 이상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힘든 생활인가를 절실히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노예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로 그렇게 풀려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자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신을 속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는 그런 인터뷰도 봤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죠. 근데 사실 누가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냥 노예일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면은 인간은 노예든 주인이든 그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는 겁니다. 노예일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그렇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들 또 노예들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너를 그르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팔렸다.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노예라는 말보다는 종이라는 말을 훨씬 더 뭔가 좀 노예보다는 좀 나은 것을 생각하는데 노예나 종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유가 없는 속박된 사람들 그런 표현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를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삼는 일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빚을 갚기 위해서 팔려가는 경우에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도적질 하다가 걸려서 그것을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는요. 종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해서 내가 도저히 혼자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그때는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되는 그런 길을 택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자신은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를 허락하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난하든지 어떤 이유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를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그는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이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종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마음대로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나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돈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이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의 동거인, 동역자와 같이 그렇게 대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노예, 그냥 주인을 섬기는 그런 천한 신분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 그 종들까지도 나그네까지도 세심하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가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신분이 낮다든지 그러면은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높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갖은 모습을 다해서 굽신거리지만 자기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은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외모나 신분으로 그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품격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종들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6년을 섬기면 7년째 그 안식년에는 자유한 자가 되도록 그를 놓아줘야 한다. 하나님은 종으로 사는 기한을 못을 박았습니다. 6년만 섬기면 일반 품꾼들이 3년을 섬기듯이 6년이면 그가 할 일을 다 했다. 그의 빚이라든지 그의 몸값을 다 갚았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인간은 종으로 평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소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레위기 25장 55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소유다, 내 것, 나의 종이지 너희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되더라도 한시적으로 그렇게 너희에게 맡겨진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것이 누군가의 그런 종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라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받드는 그런 삶이 우리 종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약속을 지켜라.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6년이 되면 7년째에는 그들을 반드시 놓아주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가 평생을 섬겨야 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종속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 노예로 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늘 하나님에게 종속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명령하시는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으면 평생을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종이었으면 나도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갔어야 할 인생들인데 너희들을 누가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너희의 모습, 지금 너희의 삶도 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너도 그 복을 나누라는 겁니다.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7년 되면 그들의 빚도 갚아주고 그리고 종들도 놓아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하나님의 속량받은 그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유한 자가 된 사람들이죠.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고 사단과 사망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자유한 자라고 하면서도 늘 무언가에 묶여서 살죠. 무언가에 속박된 것 같고 눌려 있고 억눌려 있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자유한 자다, 하나님이 날 자유케 하셨다, 과연 이런 기쁨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과연 내가 자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평상시에 느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혹독한 고난을, 그 죄의 값을 주님이 지시고 우리는 그 희생이 정말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 이 6년을 종으로 섬기고 나서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종이 6년이 지나고 7년째 돼가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경우에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나는 7년째가 되면 나갈 수 있지만 내 아내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냥 종으로 남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좋으니까 내가 차라리 종으로 섬기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에서 계속 자유한 자가 아니라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줬다는 겁니다. 굳이 어렵게 나가서 내가 독립해서 사는 것보다 나를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정말 믿음이 가는 그런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나는 더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는 평생을 종으로 주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주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자유한 것이 더 좋지, 그냥 종으로 계속 그 주인과 함께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도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 안에서 이제 내가 자유한 신분이 되었지만 나는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는, 평생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종으로 남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그들의 삶이 전보다 훨씬 더 나아집니까? 아니요. 전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모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자기는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원래 발 씻기는 것은 하인에게도 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허드레 일이니까. 근데 자기의 스승인 주님이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거부하죠. 주님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다 씻기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몸소 낮추셔서 종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낮춰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종으로 그들을 오히려 그렇게 대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도, 직분자들도, 평신도들도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평생 섬겨야 하는 그런 나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사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래봐야 거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내게 어떤 기쁨이 됩니까? 잠시는 기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하죠. 시편 84편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냥 장막에서 편하게 들어놓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몸은 고단하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일보다 내 삶에 보람되고 의미 있고 기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겁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다른 것 다 필요 없고요.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그것이 제게는 기쁨입니다. 저는 제 자유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사랑하면 다 버릴 수 있고 평생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죠. 가끔 프로포즈할 때 나는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종으로 부르든 내 주인이 되든 그냥 함께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이처럼 평생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행하는 것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송곳을 가져다 그의 귀를 문에다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귀를 뚫으라. 귀는 듣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하면 가장 먼저 그 몸의 신체 중에 귀에 먼저 들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인의 말만 듣겠다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다 듣겠습니다. 한마디로 헌신의 의미로 뚫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뚫은 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종으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주인인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를 뚫는 걸 통해서 서로 약조를 하는 거죠. 이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귀입니다. 귀. 뚫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인을 평생 섬겨야 할 것을 생각하고 주인은 그걸 보면서 내가 평생 저 사람의 삶을 책임져줘야 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혹시 살다가 그 마음이 좀 변하면 처음에 내가 주인을 섬겼다는 그 헌신의 마음이 차츰차츰 사라져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그때 귀를 보면서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혹은 내가 주인 앞에 약속을 했는가 그 처음의 의미를 스스로 되새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귀를 뚫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그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그렇게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평생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약속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종의 가장 큰 직무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가장 좋은 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그런 탐욕에 잡힌 그런 노예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의 참된 종으로서 평생을 주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유 한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정말 기쁨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